이슬람 사람들을 일반적으로는 굿하티드, 착한 사람들이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가운데 종교적인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되고 아이시스에 가담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슬람의 그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도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위해서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72명의 처녀들의 시중을 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에 그런 대접을 받는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힘들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순교하여서 내가 천국에 가서 처녀들의 시중도 받고 내가 원하는 삶 이상의 삶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슬람은 거침없이 순교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이슬람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슬람 과격한 자들과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슬람이 밀고 막 들어옵니다. 아이시스가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달리 이러한 이슬람과 아이시스가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아니, 주눅이 들어있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리아의 쿠르드족 가운데 여자들이 총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들의 그 총을 쓰는 것이 그 정확도가 명중률이 높기 때문에 이 아이시스가 두려워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연약한 여자들 향해서 우리가 총을 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저들이 주저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전쟁을 하거나 이슬람을 위해 싸우다가 순교하면 천국에 가지만 그러한 전쟁 가운데 여자들에 의해서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리아의 쿠르드족 여자들이 총을 들고 나오니까 저 총에 맞아서 내가 혹시라도 죽으면 천국에 못 갔는데 아무리 죽어도 내가 천국에 못 가고 내가 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도 내가 천국에 못 갔는데 그동안 내가 애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1만 명 이상 되는 그 쿠르드계 여전사 앞에서 그 극단적인 이슬람들이 주저하고 주눅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다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믿는다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만 그런 걸까요?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천당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있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가 믿는 천국이 있고 내가 믿는 천국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 이하입니다.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표적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만 갖고 니고데모가 지금 왜 예수님께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우리가 추측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왜 니고데모가 왔는가, 예수님께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3절입니다. 니고데모 자기의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까지가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이거 갖고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지도자라고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성경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 사람들은 나를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나를 따릅니다. 근데 나는 구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나를 지도자라고 알고 우리는 모르지만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당신은 알 것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뭔지 말입니다.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니고데모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도자라고 부르면 받지만 나도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 성경을 연구한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지만 니고데모 당신은 알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니고데모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나 역시 구원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를 지도자로 알고 바리새인으로 알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하는 이야기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 와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 말입니다.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거듭나야 되는 문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입관념으로, 고정관념으로 세상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에 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알 것 아닌가 하는 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알 것 아닙니까? 하는 기대가 있지만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구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요? 거듭나야 되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엄마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태어나라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 개념으로 니고데모는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게 무엇인지 알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고,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물과 성령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물은 죄 씻음,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할 때, 물로 씻는다 할 때 뭘 씻는 겁니까? 얼굴을 씻는 겁니까? 손을 씻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물로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 씻음 받는 역사가 있어야 거듭남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 씻음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죄 사함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알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도 다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운 것으로 바람의 소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람이 부는구나 압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바람을 느낌으로 압니다. 얼굴에 부딪혔을 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람이 늘 그냥 동에서 불어서 서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서에서 불어서 서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금방 회개하고 또 죄를, 똑같은 죄를 또 짓는 내가, 회개하고 또 짓는 내가,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이렇게 사는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 착한 거 있어야죠. 남보다 나은 게 있어야죠. 내가 뭐 선한 게 있어야지 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걸 내놓을 수 있을 텐데, 남보다 더 못했단 말이죠. 남보다 더 악하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회개했다는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얻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죄사함을 받았다, 선하게 산 내가 잘했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런 나의 능력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깨달아지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믿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 개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뭐 나한테 해준 것도 아니면서 오늘도 꼬마가 저희 방에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꼬마한테 자 목사님이야, 목사님한테 인사해, 저를 인사 안 하고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뭔데? 그런 거예요.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내가 왜 인사해야 돼? 하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한 게 있어야지 돼요. 뭔가 내가 잘한 게 있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한 것도 없어요. 세상에 잘한 것도 없어요. 나한테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짜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개념에서 이해가 되는 걸까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보다 아주 심한 고정 개념과 선입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상을 보고 우리 가운데 결정을 합니다. 아, 여자친구가 많아 보이네. 아, 남자친구가 많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육상계에 있어서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는 것이 마의 벽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1마일 한 1600m를 4분 안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다 여겨져서 누구도 4분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고정 개념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훈련해도 1마일을 1600m를 4분 안에 돌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부 4분 안에 못 들어오고 4분, 3초, 5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3분 59초에 들어왔네요. 1마일을.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3분 안에 1마일을 돌파하는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정 개념은 한 번 깨지면 붙여지지 않습니다. 한 번 깨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지만 간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 100m를 10초 안에 들어온다. 이게 마의 벽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1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런데 한 사람이 10초의 벽을 깨고 9초 97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선수들이 9초 때 100m를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갖고 있는 이 고정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선하게 살면 내 죄를 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합당하다고 우리는 그 개념 속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정 개념을 깬 것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11일, 이날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이 날은 기념되어야 되고 기억되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야당, 국회의원이 102명인 야당의 대표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36살 청년이 대표가 된 거예요. 대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고정 개념은 뭐예요? 적어도 야당의 국회의원 대표가 되려면 국회의원을 몇 번 해봐야 되고 나이도 50, 그것도 50 좀 느긋하게 후반쯤 된 사람, 60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거지 무슨 40의 젊은 것들이 대표가 되냐, 국회의원을 뭐 한 번, 두 번 해던 뭐 그런 애들이 국회 대표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는 게 고정 개념이었어요. 근데 결혼도 안 했어요. 나이가 40대도 아니고 36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았다는 겁니다. 30대, 40대만 그를 뽑았을까요? 아니요. 50대도 60대도 그에게 표를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58세에 점잖은 그분이 여당의 대표세요. 그와 같이 야당도 그런 대표가 될 줄로, 그런 대표를 뽑는다고 5월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5월 중순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5월 중순부터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점점 많은 사람이 지지를 보내서 결국은 10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이 야당의 대표가 36살 국회의원 해본 적이 없는 이 청년이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진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진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이런 사람만이 하고, 이런 사람만이 대표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새로운 메인스트림이 우리나라의 정치계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런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30대, 40대 이런 세대들,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이런 세대들의 약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K-팝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전부 20대 아니면 30대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런 MZ세대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정치에까지 MZ세대가 이제는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개념은 뭘까?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은 뭘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과 고정개념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나쁜 짓 안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런 걸로 죄사함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고정개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선해야 되는 거고 내가 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내가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깨달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할 때 너희가 믿겠느냐? 여러분, 땅의 일이 뭐예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말에 콩으로 매주를 써도 나는 안 믿는다 하는 이야기가 흔한 이야기예요? 드문 이야기예요? 흔한 이야기입니다. 매주는 콩으로 씁니다. 매주는 콩으로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로 콩을 쓴다고 해도 나는 안 믿어.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아요, 생각보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제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런데 이렇게 두렵게 사나?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나? 죄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속에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14절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에서 생필품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왜 안 할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사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갖고 높이 들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고침 받으리라, 구원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불뱀에 물리면 빨리 빨아내야지, 빨리 물로 씻어야지, 혈관을 묶어야지, 아니 그까진 놋뱀 바라본다고 불뱀에 물렸는데 고침받아? 웃기지 마. 불순종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순종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순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아들인 첫째 가인과 둘째 아벨이 각자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와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설명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에 중요한 중심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서야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비로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벨은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예물을 받으신 거고 그 순종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 이런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집에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순종, 믿음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 뭐냐? 거듭남의 문제다. 거듭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다. 물은 죄사함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것을 은혜로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구원이 뭐냐?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은 순종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고백하고 싶고 시인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종,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싶을 때, 인정하고 싶을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 이 믿음과 순종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순종했는지, 어떻게 그가 믿었는지 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삶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문제가 뭔가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가요? 나의 삶의 예수는 누구인가요? 예수를 위인으로 생각하고 훌륭한 말씀을 남긴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런 훌륭한 사람, 그런 성인, 그런 좋은 말씀을 남기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이 예수를 믿는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야? 오늘 예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 건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예수, 그는 선하신 분이었고 그는 좋은 말씀을 남기신 분이었고 그런 이웃을 배려하는 분이었다 하는 예수인가요? 아니면 그 예수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인가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자 예수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20대 중반부터 우리 30대, 40대 초반까지를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MZ세대에 대비해서 50대, 60대 기성세대는 많이 다릅니다. 기성세대가 볼 때 MZ세대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50대, 60대가 태어날 때, 자라날 때 국민소득은 2,000불, 3,000불, 5,000불이었습니다. 근데 M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국민소득이 10,000불인 상황에서 자라날 때 20,000불인 국민소득 속에서 그들은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요한 가운데서 자라났고 그들은 태어났지만, 기존 세대는 먹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먹을 게 너무나 없었던 세대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대 50대 60대는 관심이 먹는 거예요. 관심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게 50대 60대 지상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MZ세대는 아니에요. MZ세대도 물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질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MZ세대는 그러한 물질 말고 다른 것도 소중히 여기는 세대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MZ세대는 나다운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다운 삶을 원해요. 그래서 개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어도 신발을 사도 뭐 기존 세대가 보면 이상하기 짝이 없지만 그게 자기다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소중하지만 나다움을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여행을 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거침없는 세대가 MZ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독립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유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들 가운데는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연대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MZ세대와 기존 세대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정말 나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말처럼, 사람들의 말처럼 그냥 예수 선생으로, 예수 선지자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은혜, 이 구원의 문제의 해결을 받은 우리, 오늘 말씀으로 그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